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온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5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방주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한번 반드시 끝이 납니다. 지구 종말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종말을 반드시 우리 인간은 한 번은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2가지 종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또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역사적인 종말은 언제 오는 것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우주 모든 만물, 생명체는 다 불로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개인적인 죽음이겠죠.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것은 이제 육체의 죽음, 이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 노아 시대에는 물로 멸망을 시켰지만 세상 마지막 종말, 예수님 재림할 때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물로 이 인류를 심판하신 것은 불로 심판하실 또 다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형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으시면 베드로 후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그대로 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다고 하느냐라고 심판에 관한, 종말에 관한 설교를 베드로가 했더니 사람들이 비아냥 걸었습니다. 우습격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홍수 사건이죠. 노아 홍수 사건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부분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라든가 정명석이라든가 제메스 이단들은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일부분만 홍수가 내린 것이지 이런 한국이라든가 지구 끝까지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구 전체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불로 심판,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을 하고 예수님 재림할 때는 불로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왜 그런데 이렇게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시면서 심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냐, 이 세상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음을 그 다음 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오는 것은 비극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오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내가 죽는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 죄인이라는 강력한 증거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더 슬픈 비극이 없고 더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모든 인류가 한꺼번에 죽은 인류의 종말은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 우주에 생명체가 단 하나도 살 수 없도록 완전한 멸망인데 비참하고 비극적인 거죠. 그런데 그런 죄로 인하여서 사망당할 사람이, 심판받을 사람이,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살 길을 찾는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죽고 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 개인적인 구원이고요, 역사적으로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남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적인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을 구원에 대해서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노아가 받은 구원입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가 물심판에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표상학으로, 예표로 보여준 거지요.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게 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받아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인류가 물로 한꺼번에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8 식구는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 심판에서 건진받고 보호받고 구원받았죠. 왜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불로 인류를 심판해야 될까요? 그것은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모든 인류 인간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의 기준치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대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의 기까지 누구든지 선한 사람이 없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하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는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인 심판이든 역사적인 심판이든 인류의 심판이든 어떤 심판이든 관계없이 그것은 원인이 죄라. 하나님이 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노아가 있어요.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예표로 이렇게 다 보여준 거예요. 인류가 홍수 심판으로 멸망받을 때 노아는 방주 안에서 구원받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죠.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은 것은 첫째,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오늘 우리는 죄악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원리를 예표로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신앙, 노아가 구원받은 것을 연구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는구나. 노아는 은혜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게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습니다. 노아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노아도 언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노아도 우리들과 똑같이 언제로 인해서 자범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형벌받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라고 해서 별다른 게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죄로 인해서 홍수로 심판을 받을 이 노아는 심판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뭘 주셨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은혜를 주지 않았는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깨달을 될 것이 뭐냐? 방주는 인간이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설계한 거 보니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직접 설계하신 거예요. 만약에 방주를 노아가 설계했거나 계획을 했다면 이건 은혜가 아니라 행위가 되고 말아요. 방주가 두 개가 있지요. 구약의 방주, 신약의 방주. 노아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류를 멸망하신 것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노아에게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의 길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살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방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기 전에 먼저 방주를 만들어 놓고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방주를 만들어 놓지도 않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어 놓고 피할 길을 만들어 놓고, 즉 변호사를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변호사에 의해서 그 법을 피해갈 길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면 살인을 해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죠. 그래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은 살 길을 열어 놓은 것이 뭐였다? 방주였다. 두 번째 방주는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보내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단다,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고 멸망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멸망을 안 받으려면 예수를 믿으면 살 길이 탄다. 그러니까 살 길을 열어 놓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 너 죄 때문에 어차피 망해. 살 길이 있어. 피할 길이 있어. 그래서 구약에는 방주, 신약에는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주신 것은 멸망받을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겠지요. 홍수로 인류를 멸망을 시키니까 멸망받기 전에 살 길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방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심판받지 않아.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자체가 은혜요, 구원의 길이요, 살 길입니다. 문제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이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뭐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늘 뭐라고 적용해야 될까요?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셨잖아요. 그 행위가 아니고 뭘로? 은혜로. 구원은 은혜를 받아들이는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는 믿습니다. 이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범죄한 인류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이거 은혜죠.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죄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럼 방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걸 내가 믿었어. 그리고 우리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행위로, 내 노력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주 밖에 있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거저 주시는 거죠. 행위가 뭐예요? 대가지요. 방주 안에 들어오려면 율법을 지켜라. 방주 안에 들어오려면 회개해라. 방주 안에 들어오려면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설계해서 만들어 놓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된단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면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지구를 모두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는데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고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단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 문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멸망의, 심판의, 저주, 지옥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왠 줄 아세요? 의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죄 사하고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노아에게 너 방주를 만들어서 살 길을 찾으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방주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노아가 설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설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설계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방주나 성막, 구원은 하나님의 설계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의 심판을 하려고
하시지만 심판하시기 전에 뭘 준비해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믿는 거, 이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내 것이지. 이건 행위지, 행위. 그래서 구원은 주님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타락한 것을 미리 아시고 만세전에 계획을 하셨다. 예. 노아 홍수 심판 전에 인간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려고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 안에 들어와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방주 안에 딱 들어오자 물로 심판을 했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이 범죄할 것을 미리 아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기 전에,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영원 전에 살 길을 계획을 다 해놓으셨어.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을 은혜라 그래. 자, 디도서 1장 3절 시작. 영생의 소망을, 그럼 영생은 우주 모든 만물이 창조하기 전에 이 인간의 24시간은 시간이 아니죠. 영생은 영원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영생의 소망은 이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영원 전에, 영원이란 말은 영원한 시간이잖아요. 그 영원이란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24시간도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뭘 주신다고? 영생을 주신다고. 그럼 이 영원 전에 우주가, 천사들이, 우리 인간이, 에덴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언제가 들어와서 율법을 어김으로 자범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래서 아시고, 다 아시고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때 전부터 영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겠다고 다 예정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예정론이 믿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배소서 1장 3절에도 한번 찾으실까요? 예배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주시되, 언제부터 이 복을 준비하셨나 볼까요? 4절에 시작. 곧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할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 받을 것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 미리서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즉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출산해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이 눈에 자기의 필요한 것이 다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미리서,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전지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창조주인데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모르시겠어요? 미리 아시고,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어떻게 했어요? 택하사. 택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택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 말 아니에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이 직접 세운 거야. 천사들하고 의논하거나 우리 인간을 만들어놓고 아담아,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멸망받고 저주받을 것 같은데 너 내 말 잘 들어.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좀 구원의 길을 좀 어떻게 생각해 봤냐? 그리고 서로 상의하고 의논해서 아담이 그럼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그럼 내 죄를 위해서 대제 덤되게 쓰고 출국 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기발한 아이디어다. 어떻게 네 머리에서 그런 생각을 해냈니?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불러놓고 아들아, 아담 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 아담이 앞으로 죄를 져서 선악을 따먹고 멸망을 당할 텐데 네가 지고 내려가서 저들의 지은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어라. 아담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기 더 전에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더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실수해서 죄를 짓게 돼. 영원전에 세운 계획을 다시 취소할까요? 그렇게 어디 겠어요. 미리 아시고. 에베소서 1장 9절 보세요. 에베소 1장 9절 보세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구원의 비밀이에요. 살 길, 이게 비밀이야. 왜 비밀이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비밀로 간직하고 있다가 죄를 지니까 죄 문제 해결해서 살 길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죄 때문에 홍수로 멸망을 시킬 것을 주님이 다 선포해 놓으시고 미리서 방주를 만들어서 살 길을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향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 큰 계획. 그래서요 창세전에 예정되고 계획된 것 자체가 은혜야. 살 길을 열어주신 자체가 은혜잖아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3장 11절 볼까요? 에베소 3장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리스도 밖에서 된 게 아니에요. 율법 안에서 된 게 아니에요. 행위 안에서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인본주의라든가 인간의 의에 대해서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설계도 안에서. 그런데 사탄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게 해서 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된 구원의 길을 만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뭐냐? 율법의 길입니다. 그것이 행위의 길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특징이 뭐냐? 복음을 모릅니다. 신비주의의 특징이 뭘 모르냐? 복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행하고 지키고 나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구원이 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은 너한테 달려있어. 네가 잘하면 구원받고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해. 사단이 만든 교리들이죠.
누가 나에게 그냥 주는 것이 뭐예요? 선물. 나는 받을 준비도 안 됐는데 누가 줬어. 이게 선물이죠, 이 선물.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방주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세운 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좋아하는 꼴 좀 보려고, 기뻐하는 꼴 좀 보려고. 뭔가 노력해서 준 것은요, 기뻐하고 감사도 하잖아요. 뭐 당연히 노력의 대가인데 뭐. 우리 얘들 자랄 때 길거리표 통닭 10,000원에 2마리, 1마리 6,000원에 2마리 산 10,000원. 거기 밥 좀 집어넣고 인삼이 목욕하고 지나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사가지고 가면은, 와, 아빠 역시 우리 아빠 최고야. 그러면 통닭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사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 배불리면 뭐 이런 거 사왔어. 다시는 통닭집 옆에도 안 가. 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을까요?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좋아하라고. 선물, 그래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원망과 불평이 없어.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0.1%도 자기 의가 들어가서 내가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회개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마음이 강팍하고 감사가 절대로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방주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창세전에 내게서 온 거야. 내가 계획한 거야. 내가 방주를, 내가 성막을, 내가 예수를, 내가 구원의 길을 내가 세운 계획이야.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면, 잘났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교만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여러분, 노아가 비가 올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 시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비에 대한, 홍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서 몰랐어. 근데 비가 올 거라고 알려주셨어. 누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알았어. 홍수 올 것도, 홍수 심판할 것도, 그 다음에 거기서 살 길 방주도 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거죠. 노아가 어떻게 알아요? 방주 설계한 분도, 방주 안에 넣으신 분도, 나오게 하신 분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너에게서 난 것이, 노아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나에게 난 것이 아니오. 예수 그때 십자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방주를 만들어 주신 후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들어가면 구원받죠. 지금도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라고 하실 때 들어가면 구원받아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그래서 방주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풀어 주신 뭐였다? 은혜였다. 죄인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방주 안에,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율법주의라든가 행위주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런 노래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 차표 필요 있어요. 내가 자장 대신이 내가 다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그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선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그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혹시 연약해서 죄를 지어서 구원이 취소된다, 그러면은 이 방주 안에서 그리고 열차 안에서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쫓아버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되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지라 하나님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을 준비하셨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준비하셨어.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놓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래. 그러면 구원받고 멸망을 당치 않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였다. 그럼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주 안에, 영적인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근데 행위로, 내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다. 그것은 방주 밖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은혜를 거절한 사람이죠. 두 번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6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인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려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땅에 있는 자,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에요. 인류, 우리 한국이 됐든 전 세계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 물론 다 하늘에 창이 열려버렸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만 열린 게 아니에요. 샘이 터졌어. 팔레스타인 그쪽에 있는 바다에 물이 샘이 터진 게 아니에요. 모든 바다에 샘이 터져버렸어. 그 하늘의 비가 내린 거예요. 그렇죠? 18절에 시작. 그러나 노아는 땅에 다 죽일 건데 멸절시키는데,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내 것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내가 세운 계획한 설계도 그 방주 안에 내 것인데 내 것 안에 들어가고 주님 것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저는 노아 방주보다 더 튼튼한 잠수함을 만들겠습니다. 소용없어. 소용없어. 항공모함을 만들겠습니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설계도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 구원인데, 율법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의인 대한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방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은혜 안에 들어가고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비가 오게 되면 살 길을 주겠노라고 한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천하에서 멸하겠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는,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무슨 언약이에요? 방주 언약. 홍수 심판에서 방주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언약, 살려주시겠다는 언약.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짓고 멸망을 당할 텐데 노아는 언약을 세우겠다. 이 언약은 뭐냐? 십자가의 구속의 언약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은 노아 때지만 지금 우리 때는 뭐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언약. 이 십자가의 구속 누구예요? 우리 것이 아닌 누구 거예요? 주님 거. 주님 거잖아요.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 노아는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인류가 다 멸망할 때 어떻게 살아남냐? 멸망당하지 않는
언약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짝 노아에게만 안식을 가르쳐 주시고 지킴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믿음으로 받게 하셨는데 구원은 언제나 믿음을 누구든지 믿으면.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방주 안에 믿음으로 들어간단다. 들어가면 산단다. 이거 믿음 받아들인 거죠. 은혜와 믿음. 하나는 은혜, 하나는 믿음. 베풀어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죄성에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멸망당하는 거지. 부족해도, 죄를 져도, 찌그러져도, 못났어도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것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웠나 봐. 왜냐? 8식구만 들어간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 죄인에게는 쉽지 않나.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단다. 1억씩만 내. 엄청난 사람이 몰려올 겁니다. 근데 공짜로 하니까 그렇게 구원이 쉬워. 그건 아무나 받게. 그래서 8식구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엄청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은 쉽고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구원이 쉽다면은 하면서 미안해서 못 들어가면 못 받는 거지 뭐. 근데 성경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죄를 져도 약해도 강해도 울어도 믿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멍청한 사람은 관계없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똑똑하든 말든. 오직 한 가지, 들어가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고 들어가지 못해서 홍수 심판을 멸망을 당한 거예요. 비가 올 것을 뭐하고? 믿고 비를 피할 길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살 길이다. 사는 거죠. 심판을 죄 때문에 반드시 너희는 당하게 될 거야. 그런데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 예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거 사는 거죠. 따라합시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그러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들어가라고 그러면은 부족한 나에게 무슨 낯짝으로 들어갑니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왜 구원을 못 받냐? 시인하지 못해서.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구원, 육적 구원. 두 가지 다 시인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하는 것은 과거에 시인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시인해야 돼. 내가 옛날에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다, 구원 받았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은 구원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우리 삶의 구원도 계속해서 입술로 나의 것을 주장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세 번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는 은혜로, 하나는 믿음으로,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방주에 들어간 것은 노아의 전도를 통해서만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도 안 하셔. 천사들도 안 해. 꼭 노아여야만 돼. 그리고 어느 시대나 구원은 전도를 통해서 됩니다.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8식구만 구원받았을까요? 싹 구원시킬 수 있었죠. 하나님의 우렁찬 목소리로,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그죠?
음성을 통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너희들 다 쓸어버리라 내 이놈. 그리고 잠만 자면은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시고 이러면 무서워서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겠죠. 그 무서워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 보낼 거야. 그래서 지옥 안 가려니까 율법을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 믿고 이런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 직접 구원시킨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그래서 구원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전도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전해줘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사가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직접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듯이, 그리고 방주 안으로 막 몰아 집어넣은 것도 아니듯이, 구원받은 언약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길을 알고 있는 노아의 언어를 통해서 그 말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사람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있는 힘을 다해 소리칩니다. 물로 홍수로 심판할 거니까 살 길이 있다. 방주 안에 들어오라. 그렇게 외쳤어요.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6장 15절,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주변의 영혼들은 누구에게 책임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주변 사람 구원 못 받고, 우리가 전해주면 주변 사람 듣고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근데 노아 시대 때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살 길이 있다고 복음을 외쳤어. 8명밖에 구원을 못 시켰어. 오늘날 우리가 8명 이상 전도를 했다. 그러면 노아보다 훨 능력 있는 전도인들입니다. 어떠세요? 성경에 기록된 의인 노아보다 더 능력 있는 전도인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혈연, 학연, 지인, 내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 기도하시고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해서 8명이 목표가 아니라 80명 목표가 아니라 내가 노아의 그 전도의 그 숫자를 내가 반드시 내가 제끼고 말 거야.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 얼마든지 교회는 데리고 다닐 수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속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천국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살 길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전하는 전파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단들은 가짜 거짓 교리를 전하는 데 생명을 걸고 시간, 물질, 자기 인생을 다 드립니다.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는 진짜를 알고 있는데 전하지 않고 있다면 주변의 영혼들이 잘못될 때 그것은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설계도대로 방주를 짓는 일, 자신과 가족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는 일, 짐승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을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심판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로 믿음으로 방주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죄의 형벌의 심판인 지옥에서 건진받고 방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린 것처럼 천국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누리는 사람은 방주 안으로 초청하는 전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들이 심판에서 건진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유일한 길은 천한 인간에게 구원받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사함받고 구원받아 무시무시한 지옥 형벌 당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받고 노아가 방주 안에서 참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참된 힘을 얻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 가운데 선포하여 노아처럼 많은 영혼들을 방주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 수 있는 전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평생 세상 사람은 달려가고 이단들은 거짓 교리를 가지고 지옥을 향해 가는데도 최선을 다하여 시간과 물질과 자기 인생을 드립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심판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기업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담대하게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할 죄인들 구원의 길, 살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있다고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구원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육신의 질병에서 건진받고 강건케 되는 것도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했사오니 한 번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의 확증과 확신을 주장하며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
은총이 여기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